도전 골든벨 기본교리 28 신론 제5장 성령 하나님 1번 문제. 성령이 개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가지 활동들, 노력, 가르침, 중보, 성화시킴 등은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정답은 X입니다. 오직 한 인격체만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2번.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한다. 맞습니다. 3번.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셋째 위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맞습니다. 4번.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창조주 성령을 통하여 개인 속에서 수행하신다. 맞습니다. 5번.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내용의 언급이 없다.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6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한 전제 요건이었다. 맞습니다. 7번. 예수님과 성령의 사명은 전적으로 상호 보완적이었다. 틀렸습니다.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8번. 우리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9번.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지만 인간의 개성을 갖지 않으신 분이기에 독립적인 분이시다. 정답은 O입니다. 10번.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는 일과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별개의 두 가지 체험이다. 맞습니다. 11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중생 때 시작된 성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12번.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면 곧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3번. 성경은 성령을 한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적인 어떤 영향력, 능력으로 계시한다. 틀렸습니다. 14번. 아나니아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15번.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16. 욥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는 언급은 하나님의 사역들과 성령의 연관성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성령이 관여하신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는 무엇인가? 창조와 부활입니다. 17번. 성령을 성부, 성자와 동당하신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성경 세 곳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침례식의 공식 문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적 축복,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 18. 삼위 하나님의 내부에 존재하는 기능상의 경제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불필요하게 중보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일하신다. 19. 신성대에서 성령은 어떠한 기능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집행자의 기능. 20.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이 성경 어느 곳에 예언되어 있는가? 요엘서 2장 28절.
21번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가리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성령과 불. 마태복음 3장 11절. 22. 요한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23. 베드로는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하여 그 시기를 언제라고 언급했는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후에. 24.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새 시대가 개막된 오순절은 어떤 사건 후 50일 되던 때를 가리키는가? 갈바리 사건. 25.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26. 신약이 소개하는 성령 세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27.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성령의 사역의 기원 두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 28.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누가 하였고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바울 고린도전서 12장 3절. 29. 성령의 사명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성령절은 무엇이며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30번.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떠한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31.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는 심판. 32.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의 침례. 33. 성령에 관한 성경절 대다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34.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무엇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는가? 순종. 35.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 6가지를 써시오. 신자들을 도우심,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심,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심,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심,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심,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심. 36.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37. 파라클레토스는 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RSV에서 각각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이 단어의 의미 세 가지는 무엇인가? 번역,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이고 의미는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 38.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자신. 39.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혹은 간구자이신 분은 그리스도. 4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심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절은 요한일서 2장 1절. 41번. 성령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무엇이라고 일컫는가? 은혜의 성령. 42.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을 무엇이라고 칭하셨는가? 진리의 성령. 43.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장까지 성경절은 요한복음 14장. 44번. 신약은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그분에 대한 어떠한 징후를 사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 45번 그리스도의 참된 지상 대리자는 누구인가? 성령. 46. 최초의 교회 총회가 내린 결정을 성령과 우리는 일하는 언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47번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를 가리켜 구약은 누가 어디에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주의 영께서 개인들 위에 임하셨다. 48. 성령이 어떤 백성에게는 특별한 공예 기술을 주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출애굽기 28장, 31장, 35장. 49번 베드로가 설교에서 침례 때에 받게 된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 50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나님께. 51번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52번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시는가? 대리자. 53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는가? 성령과 불. 54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았던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55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56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언급된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57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58번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59.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계시한다. 60번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신다. 61번 성령 하나님께 대한 진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이 신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신다. 62번 성령은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셨고 침례 시에 그분의 공중사역을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의 유익을 인류에게 가져오셨다. 63번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과 내재하시는 성령에게서 분리되었다. 64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65번 새 시대는 성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직 그때에 그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다. 66번 성령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68번 성령은 간구자, 중보자,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69번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70번
성령께서 기여하시는 가장 큰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71번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실현된다. 72번 개신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시요 후계자시라는 것이다. 73번 성령은 교회의 일치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4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성천 직전에 그분은 새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75번 성령은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임하셨다. 76번 복음 사업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77번 성령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것이다. 78번 그분의 기능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79번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80번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1번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2번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다. 3번 성령은 교회의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신다. 4번 성령은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자기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4번이 틀렸습니다. 81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1번 죄를 책망하심, 2번 성육신하심, 3번 교회 일을 지시하심, 4번 성화시키심. 답은 2번입니다. 82.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이 표현된 구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침례식의 공식 문구, 사도적 축복,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표현된 것입니다. 자, 83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일 4번입니다. 84번 그리스도의 성천 후 성령을 고대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힘쓴 일은 1번 기도입니다. 85번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까? 2번 모든 사람. 86번 예수님의 가시적 떠나감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87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요 후계자는 3번 성령입니다. 88번 교회 정언에서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성령의 부재 1번입니다. 89번 다음 중 성령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2번 성령은 때때로 사람 안에 계신다. 3번 성령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 개인들을 준비시키지는 않는다. 4번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90번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아닌 것은 바울의 영적 은사에 대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사도적 축복에 대한 것, 고린도서 13장 13절,
침례식의 공식 문구 마태복음 28장 19절 3번이 아니죠. 91번 다음 중 성령의 사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성령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신다. 2. 성령은 신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신다. 3번 성령은 신자들에게 혼란과 시험을 주신다. 4번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나오신다. 3번이 틀렸습니다. 92번 다음 중 보혜사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상담자, 중보자, 간구자입니다. 판단자는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93번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암송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94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95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96번 베드로서 1장 21절 예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97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98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99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00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01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02번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